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는 흔히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은 성공보다 상처로 시작된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 이전에 참으로 복잡하고 아픈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절대적인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이기 때문에 요셉 자신의 미성숙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 앞에서 그 자신의 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높이기 전에 먼저 낮추셨고,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넘겨져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청년이, 학생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아마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단순한 불행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한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보며 요셉은 신세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조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어찌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에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형통입니다. 왜 요셉이, 지금 요셉의 삶이 왜 형통합니까? 여러분, 형통이다라고 하면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형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밴드리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은 외적으로 보면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예로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앞세워서 판단자가 되지 않았고 분노를 앞세워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배워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임을 요셉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끌어올리지 않으셨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요셉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기다리고 내려놓은 끝에 도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했던 이 고백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용서로,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행한 일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 형들의 악행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형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그냥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이 형들을 충분히 심판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과거의 죄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안에 있던 그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이 일의 최종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와 미움은 상대를 망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내 마음만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나의 삶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그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여전히 그 형들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위한 용서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붙잡지 않으므로 자기 인생을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는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프레드 러스킨의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에서 프레드 러스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진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라는 힘찬 자기 선언이다. 그 나쁜 일이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래서 내 과거가 망가졌다고 할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라는 그 힘찬 자기 선언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당신들에게 흘려 보내되겠다라는 선언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과거를 붙잡고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붙잡고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 속에는 분명한 대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형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계획 때문에, 형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또 이 사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악한 계획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할 때니 복직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 요셉의 인생에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풀린 것 하나도 없는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끌어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게 했고, 그 억울한 누명의 시간을 경험하게 했고, 감옥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다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시간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것,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뢰는 그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뢰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물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요셉에게 광야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떠한 출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로 그 광야의 시간, 그 사막에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 신의 악단에서 주인공 정진훈 배우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요셉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참 좋겠지만 저보다 더 잘 부른 배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가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따라하면서 이 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요셉은 그 광야의 시간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에서 꺼내주시기보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준비하시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지금 이 시간이 의미 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반드시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신뢰로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이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정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기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셉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한 요셉은 자신의 성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요셉 단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 개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그 감옥에,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성공 스토리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기다림, 억울함과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신 구원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단 한 사람을 성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화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민족이 되었고 훗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사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붙잡고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리에 머물르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역경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통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여러분을 우리 전선교회에 부르시고 각 공동체에 각 목장에 부르신 것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여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전성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나의 건강도 나의 아픔도, 나의 풍성함도 나의 부족함도 모두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목장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에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에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과 사명을 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전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도, 기다려야 할 때도, 그 광야를 지날 때도 내가 붙잡아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